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방송 두 번째 날인데요. 구원 상담 세미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원 상담 세미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상담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혹은 방문자들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구원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 전도를 할 때도 그저 단순히 전도지 한 장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상담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새로 오시는 분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으셔서 청년들이 훈련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학생들이 훈련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매님들이 훈련을 받아서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각 세대별로 교회 안에서 훈련된 상담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초청을 합니다. 구원 초청을 하기도 하고 상담 초청이나 또 헌신의 초청을 하시는데, 구원 초청을 할 때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초청을 하는데, 그때 그 앞자리에 보면 우리 집사님들과 또 형제님들, 자매님들, 청년들, 학생들이 성경책을 들고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새로운 방문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훈련된 상담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 상담 교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잘 훈련된 상담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상담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상담 세미나 과정은 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할 때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생방송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교육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이 구원상담 세미나 과정을 잘 훈련을 받으시면 좋은 상담자로 준비되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쓰임을 받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구원상담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서론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죠. 창조의 진리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또 교회에 관한 진리, 마지막 때에 관한 진리, 이런 여러 가지 진리들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를 다 알아도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사실상 신앙생활이 헛수고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자기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참 구원의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면 그런 분들 중에 목사님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뭐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착하게 가르치지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들 중에 자기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종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착한 사람이 되게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고 또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도 있죠. 마음에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 좀 사는 삶이 잘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으셔도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죄를 용서받고 죽은 후에 구원을 받기 원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받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라면 아무 종교나 믿으십시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정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즉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삶의 변화는 올바른 구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냐? 혹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아이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도움을 얻으려고 찾아옵니다. 서울에 가면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체적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목회자나 교회로부터 구체적인 복음을 제시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말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을 받은 것 같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계기에 교회를 다니다가 눈물이 많이 흐르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언 같은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사람이 왜 죄인이며 죄인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여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상담 세미나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된 상담자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구원 상담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이 사라지면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때 크게 부흥했었지만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몰락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 교회입니다.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영국 교회에 돌아간 레슬리 뉴빈이라는 선교사는 영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는 실망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 교회는 회개와 복음 설교로 크게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빙스턴이나 요한 웨슬리, 조지 화이트필드, 스펄전 같은 이름만 말하면 다 알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흥을 이끌었죠. 이들의 특징은 복음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 설교가 이들을 통해서 설교되었을 때 영국 교회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를 중추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영국을 휩쓸고 또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유행하면서 복음 설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한국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나 또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비레인 교회 같은 한때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흔적만 남아있거나 심지어 문을 닫아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은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이슬람과 불교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이 사라지면 교회가 몰락한다는 것을 영국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는 크지 않은 시골 교회였지만 한때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열정적인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는 것처럼 초라한 교회 건물만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 옆에 사택은 일반인에게 팔려서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근래에 들은 소식은 한국 선교사가 교회를 지키면서 한 번씩 돌아보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SBS 방송국에서 몇 년 전에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교회를 취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시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is it...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like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You know,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them a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It's nobody using the bars.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Today we're going to do a small ceremony to awaken the spirit of the land here. The spirit of England, or this part of England.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벌였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e apologise for what the missionaries done. It's wrong.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the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Who do we need saving from? Ourselves. Ourselves. Only we can save that. We can't wait. We'll be waiting forever.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Yeah, with God in England is a dirty word. People don't like saying the word God. In the young, if I say God,
people get angry. No, no, that's religious, because they equate it with control and repression, dogma.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때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유럽 영국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이 사라지고 구원받는 영혼이 줄어드니까 교회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영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 뉴잉글랜드에 상륙하면서 미국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대각성 운동 통해서 놀랍게 부흥했고, 그리고 19세기에는 D.L. 무디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20세기에는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의 대중집회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도 역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교들이 수용하고, 많은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음악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성공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이 약화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교회를, 성서침례 친교회를 세웠던 그런 초창기 지도자들 중에도 그분들이 섬겼던, 한때는 미국의 10개의 교회 안에 손꼽혔던 그런 교회들 중에 문을 닫은 교회도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이 사라지면 교회는 제 갈 길을 잃고 몰락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초기의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1920년에 남북한 인구가 1964만 8천 명이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27만 명으로 1.8%의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남한의 2,500만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62만 3천 명이 되어서 40년 동안 2.3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85년에는 4,080만 명 중에 16%인 648만 9천 명이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을 해서 25년 만에 10.5배의 숫자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적인 성장이 복음의 팽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한국교회가 부흥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1995년 10년 동안 4,500만 명 중에 881만 9천 명에 이르는 19.5%까지 성장을 했고 10년 동안 약 1.4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도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은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8년 오래되었지만 6월 9일에 국민일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구원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교회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관을 심어주지 못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의 핵심에는 구원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가 없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형식화되면서 교인은 많은데 구원받은 성도는 적은 실정입니다. 우리 친교회 안에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CCC의 리더급이 모이는 수련회에 설교를 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CCC의 리더들이 있으니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복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복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지금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초청을 했는데 절반 이상의 CCC 리더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겠다고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C는 사형리를 중심으로 꽤 복음의 밝은 선교단체인데도 그 선교단체의 리더들 중에도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중견급 이상 목사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우리 친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구원의 간증을 적으라고 하면서 구원은 구원받기 전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간증으로 적으라고 말을 했을 때 상당수의 분들이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간증을 써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당황하셨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구원을 전해야 할 교회가 바른 구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다른 말씀들을 전하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정치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강단이 되어버리고 복음 설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바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생활을 하고 교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불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설교자들은 비록 교인일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줘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지라도, 직분을 맡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점검하는 그런 사역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교회 교회들에서는 심지어 구원받았는지를 너무 많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왜 자꾸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보느냐고 화를 낼 정도로 많은 구원에 관한 점검을 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도 결국은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가짜 구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참된 복음과 참된 구원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짜 복음으로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리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구원을 유지하는, 무죄 상태를 유지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거짓 복음으로 바꾸어버렸죠. 너희가 저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이 결국은 가짜 복음이 되고, 그 가짜 복음을 믿고 행했던 아담과 하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왜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거짓 복음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복음 선포와 구원 상담이 약해져 갈 때 결국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거짓 복음 때문에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개인 상담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김상봉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 같은 교재에 적혀있는 분들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개인 상담을 통해 확실한 복음을 제시받고 구원의 경험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고 심지어는 목사의 직분을 맡아 목회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전도지에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50년 만에 구원받다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목회를 했던 목사가 은퇴를 하는 예배에서 젊은 신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목회를 50년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날 구원 상담을 받고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전도지에 적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은 구원받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고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혹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 사역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구원 상담 사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담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증거하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불신앙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후에 그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피값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상담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교회 안에는 훈련된 상담자들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훈련된 상담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원상담 세미나가 준비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구원상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워서 훈련된 상담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며, 그리고 개인 전도를 통해 사랑하는 이웃과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상담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상담 세미나 첫 번째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구원의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서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점점 불신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알고 있다가 쉽게 흔들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이단과 사이비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 설교와 구원 상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 잘 준비된 상담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담하고 교회 방문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구원상담 세미나 과정을 통해 훈련을 성실하게 잘 받으시고 훈련된 상담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좋은 상담자로 거듭나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구원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재를 잘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